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대처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답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모든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혹은 유혹이든지 그것이 시련이든지 테스트든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이 더 인내하며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험을 제대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얻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얻기 전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없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자신이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은 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영리하다, 학식이 많다, 지식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잠언을 통하여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지함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복 있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알지 못하고 무엇이 나에게 없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변화를 할 수 있느냐?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무엇이 부족하고 살아가는지, 기도가 부족한지, 경건생활이 부족한지, 또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험도 없고 내적인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왜 나에게 시험이 되는가?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의 성숙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 내가 어떻게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삶의 부분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부족함을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해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끼리는 똑똑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도 판단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후히 주신다라는 이 의미는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줄 때 그냥 조금 주고 찔끔찔끔 조금씩 이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많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순수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베풀려고 할 때 겉으로는 관대한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옹졸하게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전부를 다 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악한 자는 자기 악한 부모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연약한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게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한다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의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갔다가 또 나에게로 왔다가 하나님 정말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왔다 갔다 민물과 썰물이 파도를 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의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함을 통하여서 견주어 보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그러면 삶의 결정은 어디에 주어집니까? 상황입니다. 상황. 의심하는 자의 삶의 결정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상황에 몰려가면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일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 되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상황에 몰려가게 되면 뭐 하나님 뜻이겠지. 어쩔 수 없어. 그럼 그렇게 가야지. 감정이 몰려가는 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뭔가를 선택하라 하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잘 선택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이 물을 마실래? 또 다른 컵을 주면 이 물을 마실래? 그냥 좋은 것 주세요. 선택 못하겠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그냥 맛있는 거 주세요. 알아서.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결정 장애를 가진 것입니다. 그건 역시 의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들여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첨 가능성이 없는 로또가 아닙니다. 저 진짜 이루어질까? 정말로 그렇게 될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이가 막 정신을 잃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 아이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때 이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늘 방황하며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주셔서 이 시간 나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붙잡고 깨닫고 나면 그 부족함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혹 믿음 없는 것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다른 사람이냐 그렇게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내 인생 가운데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많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왜 이 시험이 나에게 왔는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